히브리서 강의 52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13장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시작. 생각하고 본받고. 생각하고 본받고 뒤에 또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우리 집에 1인자께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길게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이 헷갈려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다 알아듣는데. 알아들으셨죠? 이거 못 알아들었으면 바보 천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권리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 아멘. 그게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게 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사실 히브리서는 다 끝났어요. 13장에서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는 게 7절이고 17절은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인도하던 자들은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과거죠. 인도하던 자들은 이미 순교하거나 그의 수명을 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인도하는 자들은요,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써주고 있어요. 지도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인도하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일러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생각하고 본받으라가 과거의 믿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던 자들은 제가 방금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앞에 이제 지나갔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하거나 또는요,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수명을 자기가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 같은 거 보면은, 베드로 한번 생각해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성령 받고 나서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돌아왔지. 초대교회가 어땠어? 그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과 성전에 매일매일 모이고, 그지?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원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았지 않나?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했다?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났다, 부흥했다. 기억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네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옛날에 그랬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각자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구나.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내 삶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결단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어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때는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게 해놓고 지금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도자에 대한 태도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생각해라. 두 번째는요, 본받아라. 이 느오라는 말은 리멤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나오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 지도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 갔을지라도 그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아멘하면서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기억을 뭐라고요? 잊지 말으라고요. 아멘이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땠는가, 종말이 어땠는가를 관찰해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라. 이게 보니까 미모마인데 우리 이미테이션이란 거 아시죠? 어떻게 알았지? 짝퉁. 짝퉁인데 짝퉁이란 말보다는 모조품,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 모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미메 오마이란 말이 모방한다, 그들을 닮아가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보십시오. 생각하고 그리고 본받으란 말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는 뜻이면 이 헬라에서 현재 시제라는 말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받는 걸 생각하고 본받고 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이 순교였고, 어떤 사람은 순교는 아니지만 주님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본받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뭐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the same이에요.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오늘이 뭐 2023년이니까 이렇게 하고 2000년이 1년이니까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그때 초창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던 때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때나 2023년 이때나 변함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배들을 생각하고 종말을 주위에서 보고 본받아야 돼. 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뭐 어쩌고 상황이 급변한다 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도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함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인도했던 사람들도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다. 그들의 삶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아라.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라. 아멘. 그래서 종말을, 그 사람들의 종말을,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라.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믿어요.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돼요? 샛길로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같이 해봐요. 끝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누구라고요? 끝까지. 옛날에도 내 죄를 회개하고 통 안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었으니 그렇게 살게요 했으면 그때나 지금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종말이, 결론이 그렇게 안 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 다 놀러 갈 때 난 놀러 안 갔는데, 다른 사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할 때 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이 달라. 변화가 있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거는 과거에 인도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17절부터는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요? 인도하던 자들은 옛날에 죽은 사람. 인도하는 자는요, 지금요, 지금 살아서 여러분을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요, 누구요? 예,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 선교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주 단호하고 간략한 어조로 말해요. 그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아, 들어봐라. 뭘 순종하고 뭘 복종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오해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요, 순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순종하라 두 번씩이나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안 존경해,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지도하는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듭니까? 클레오파트라 닮았어? 아랑드롱 닮았냐고? 그걸 비춰보면 야 잘생겼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요. TV에 보니까 막 조각처럼 생긴 미남도 나오더만 막 아름다운 여신도 나오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에게 만족하십니까? 안 해요. 마음이 안 차요. 못마땅해요. 근데 왜 순종합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순종하지? 누구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은 재성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야 이쁘다. 야 잘생겼다. 이래야 되는데 흠을 찾아. 단점을 찾아. 아 얼굴은 예쁜데 이쪽 여기가 약간 이상해 라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뭐에 더 가깝다고요? 단점을 발견하는데 이게 촉이 발달돼 있어. 장점은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제 장점을 못 봐. 안 좋은 것만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도자들, 즉 현재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기가 쉬워.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 좋은 것만 다 미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다 멋있어. 그런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목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점과 부족한 것들이 좋은 점보다 훨씬 많이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브리스 기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저한테 저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수신자들,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기를?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말이 watch아웃입니다. 지킨다 그 말입니다. 눈을 뜨고 막 부릅뜨고 지키고 있다고요. 누구를? 자기 양떼를요. 마치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뭐 할 사람처럼 청산한다. 청산한다는 말은 내가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일도 아닌데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서 저건 내가 계산해야 된다. 내가 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교회에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파요. 나 별로 안 아픈데 아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기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괴로워요. 마치 그게 내일인 것처럼 괴로워요. 아파요.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뭐 하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목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가짜가 안 되려고. 진짜 목자가 되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그런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내 삶에 어떤 한 부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농협은행 제대하고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내 삶을 마무리해 줬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 올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편한 길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조그마한 교회 계약해서 거기서 우리 30-40명 되는 교인들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이때까지 이 교회 와가지고 세상 살아가면 들어먹을 욕은 다 들어먹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재판을 3번이나 하고. 여러분 저는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도 멍청하니까 이쪽 교회를 보냈는가 보다.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절대 이 교회에 안 왔을 건데 모르니까 그냥 가라고. 가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시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제게 닥친 거는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또 산이 나오고 계속 그랬답니다. 제가 48년을 살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가 넣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은퇴할 때 제가 넣은 것만큼도 주지 못할걸?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보고 아이고 저런 바보 천치 멍청한 게 있냐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와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2년 안에 무조건 망한다고, 안 망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왜 그런데 장을 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기 왔는데 지금 14년째 교회가 문을 안 닫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저는 이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여기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선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하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려고 창원시에 이 교회 하나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뭐 요즘 보니까 교회 망하니까 저기 뭡니까 저기 무슨 교회고 요즘에요. 제가 엊그제 길바 토요일 날 나가니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다 전도를 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옆에는 신천지, 그 옆에는 여호와 증인. 우리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만 나갔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휴일날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전도로 가거든요. 작든지 크든지. 근데 진짜 다 똑같은 양복. 야, 멋있더라. 남색 양복을 입고 멋있는 남자들이요, 딱 서갖고요, 딱 이렇게 줘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도 그러고 있는데, 예? 정통인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 도대체.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팔리면 누가 사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가요. 여러분, 신천지가 저 구합니다 교회 지은 거 아십니까? 이단은 부흥회가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은요, 망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어요. 경매에 넘어가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실주의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창원시내에 없다고 믿는다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아무도 전도 안 하는데 뭐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되는 데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해요. 내 삶이 다하는 날 동안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탄력적으로 내가 유리하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왜곡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요, 새벽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가정마다. 여러분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가정마다 문제없이 하나님 평강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말씀도 사모해지고 막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이고 싶어요.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 올바르게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그렇게 녹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오히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올바른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내 삶에 그걸 적용하는 거, 그게 성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모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제가 잘 안 보는데 보니까 나는 처음에 내가 아는 사람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허근산이 이미서 기억나요? 이미서 기억나냐고. 그 동생하고 미연인가하고. 그렇지. 예, 결혼식 갔잖아요. 죽었다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더니 고 이미서 집사 소천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나이 44살입니다. 저번에 전화할 때 목사님 제가 많이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는 참 착한 청년이었고, 제가 저 앞에 교회 개척했을 때 자매가 와서 있다가 갔거든요. 그런데 44살인데 아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죽었어. 동생은 시집가서 아기도 둘이나 낳았다더라고. 근데 자기는 아프대요. 이걸 보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44살인데 얼마 전까지 통화했는데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끝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뭐냐? 이거 보십시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목사에게 즐거움으로 이거 하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목사가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게 싫어. 그래서 대충 말씀 준비해요. 기도 안 해요. 그 날마다 근심해요. 그럼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그 말입니다. 근심으로 한다는 말은, 근심이란 말은 영어로 버든이에요. 짐을 지운다. 이거 짐이다 이거. 내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짐이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짐이다. 그럼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래가지고 불같은 열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을 소신껏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건 누구 역할이나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그거에 그렇게 해주는 게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라. 이 말은 그렇게 해주어야 성도들 각자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목사가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도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아웃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만 생각해 봐라.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너희들한테 유익이 없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저는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2시간, 3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제 죽는 날까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사실은. 제 기쁨이 뭐냐?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순종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그거 보는 게 제 기쁨이에요. 딴 거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어떤 분은 이래요. 참 설교 잘한다. 좋아. 그런데 삶으로 적용 안 해. 그냥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가 힘 빠지는 거죠.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 성숙해져 가는 거, 장성한 분량이 자꾸 올라가는 거, 이게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같이 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을 많이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런 분한테 없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저 물어봐야지. 목사에게 최고의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뭐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말씀을 잘 듣고, 크게 해봐요.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거. 할렐루야. 저는 제대로 된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설교를 듣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시면 그게 목회자를 최고로 격려하는 거예요. 반응하면 사람이 바뀌거든. 그 다음에 18, 19절 이제 이렇게 하고 18, 19절에 보니까 뭐냐?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라? 기도해 달라 이 말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중보 기도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마지막 5명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중보기도 한다. 그거는 뭐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맨날 관심과 사랑이 있어갖고 그 집안에 그 자녀를 위해 그 남편과 아내에서 날마다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당신과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다 그 말입니다. 형제다. 형제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히브리서가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이었거든요. 지금 네로 박해 속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고난이었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역시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사가요, 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동일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 하늘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려워하고 눈물 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대를 살아간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그래,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죠? 다른 사람들 보면서도 저 집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왜?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를 우리를 기도해 달라 이 요청은요, 나도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목회자를 주고 우리가 같은 교회로서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시대에 동떨어진 무슨 초월적인 존재로 목사를 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자들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목사다. 아멘을 왜 안 하시는데요? 좀 시키려고 그러면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요?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양반은 자기들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부끄러움이 없다. 내 양심으로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과 너희들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은 지금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나 그 히브리서를 받아 듣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라고요. 기도는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과 관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나 너 사랑해. 나 당신한테 관심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는 싸움박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계속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자, 지도자에 대한, 목사에 대한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생각하고 본받고 순종하고 기도해라.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다. 아멘. 생각하고 본받고 순종하고 기도해라. 오늘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성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면 맨날 싸워요. 미성숙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 정신이 있다고요. 바벨 정신이 있다고요.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이름을 내야 된다.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 생각이 뒤에 있으니까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마지막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싸움박질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라니까요. 몸, 지체라니까요.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진 지사님이 아프면 강지현 지사님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김남옥 집사님 아프면 윤혜수 권사님 아파야 되는 거예요. 김남옥 집사님 기쁘고 즐거우면 윤혜수 집사님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샀다네.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 왜? 우리가 지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목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풍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목사님 단점밖에 없는데 저 사랑하려고 존경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생각하고 본받고 순종하고 기도해 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해봐요.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